어,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윤정혜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우리 권사님의 슬픈 소식, 소천의 소식을 듣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말로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모두 바꾸고 오늘 이 말씀으로 주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역 개정, 새로 나온 성경과 옛날 구역 개역 성경과 좀 다른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시편 116편 15절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지금 나온 성경하고 전에 나온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 뒤에 거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그 다음 더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개혁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에요. 경건하다. 우리가 어찌 예수 믿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고 인간처럼 악한 자가 없는데 그럼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칭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옛날 개혁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전혀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정혜 원사님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요 다시 사는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다시 삽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귀중히 보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마음이 힘들고 아팠죠. 또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같고 저기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아서 우리 윤종혁 원사님 생각하며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가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추스르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왜 더 슬퍼하는가, 왜 더 힘들어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고 천국에 갔는데 왜 더 슬퍼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무 젊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나는 오히려 살아있고 젊은 권사님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너무 아쉽다는 거죠. 50대 중반, 너무 좋은 나이, 참 황금기와 같은 나이인데 그것이 너무 아쉬운 거죠.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신데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었죠. 지금도 가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아쉬운 것뿐이지 그 이외에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을 예비해놓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할 것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죽는다는 말만 가슴에 콱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오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주님이 재림하면 무덤에 잠자던 들까지 다 일어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까지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슬퍼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젊은 나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귀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써요. 근데 천국은 그 이 땅의 삶의 100분의 1도 생각을 안 해요.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고 행복하고 찬송과 감사만 넘치는 곳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100분의 1만큼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긴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범죄함으로 세상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다. 고난을 받고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100년, 그 100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 점으로도 바늘로도 찌를 수 없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위로를 받았고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국을 더 사모하십시다. 이 땅에 어려움 힘든 일 많이 있으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사모할 때에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일하실 것이요 진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상급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걸 왜 느꼈느냐면 그 당시 핍박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순교를 생각했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성령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런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나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자는 모든 죄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 윤종익 원사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씌워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사셨으면, 저보다 젊으니까 저보다 좀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런 분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망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스데반 집사는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한 건 없지만 예수님보다 젊었으면 더 젊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스데반 집사의 죽음, 또 사도 바울의 죽음, 다 이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 당해 죽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헛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순교자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픔과 슬픔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불로 연단하여서 금보다 더 귀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많이 아쉽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저는 쏟아지고 힘들었지만, 권사님은 그래도 순식간에 데려가셨잖아요. 믿음의 절정기를 가지고 계실 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찌질찌질 그저 뭐 어떻게 주일도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남이 보기에도 저 사람 교회 댕기는가 마는가,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 가족은 2년 만에 만났고 딸 가족은 1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 설교도 했지만 우리 자녀손들 모아놓고 설교를 3번을 했어요. 일부러. 더 이 일이 있고 그래서 더 뜨거운 마음에서 했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위에 얘기했고요.
첫날 설교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두 번째 날 설교에서는 할아버지가 목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라. 그거의 핵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윤종혜 권사님 주님께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잘 믿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권사님께서도 은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